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곤고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역사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시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시편 11편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져듭니다. 또는 게임이나 도박 같은 것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멀어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중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또는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공간, 피난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가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공간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천사와 같이 또는 존귀한 자와 같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운명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벽 앞에서 막막한 현실, 과거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성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 하나님 성전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좌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변덕스러워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통치 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눈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다 보시면서 악인들의 계획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음모를 잘 꾸미고 진을 치고 올무를 파놓고 덫을 놓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정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악한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악인들이 날뛰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마음속에 그 동기가 드러나게 하시는 순간이지 그거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요. 악한 자도 명명백백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밝혀지게 하십니다. 교만해지고 포악하고 더 잔인해지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마음대로 휘둘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물을 던지신대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물을 던져서 결정적인 순간 꼼짝 못하게 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태우신대요. 그들의 잔에 소득이라는 말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에게 여러 환관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잔을 바쳐요. 그때 왕은 신뢰하는 환관의 잔은 받아들이지만 반역하는 환관의 잔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반역자는 나가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잔의 소득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잔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자신의 잔으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악하게 살면서 악한 자의 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것을 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가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고통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면서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증명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될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큰 능력 받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승리하며 세워지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아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역사 아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